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6년 강연으로 신지학의 문턱에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소수만 알던 그런 영적인 지혜를 슈타이너가 대중에게 열기 시작한 거죠. 이 강연록 안에는 뭐랄까 인간 본질부터 사후세계, 카르마, 내면 성장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정말 방대한데 오늘 그 핵심들을 좀 짚어보면서 함께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 숨겨진 지혜의 지도를 따라가는 여정처럼요. 청취자분들도 흥미로우실 만한 부분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그럼 먼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시각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린 보통 그냥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슈타이너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죠. 단순히 이 물리적인 몸, 육체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겹이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에테르체라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층이 있고요. 또 아스트랄체라고 해서 감정이나 욕망을 다루는 층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나, 독일어로는 이시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알맹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군요. 네, 슈타이너는 이 나라는 말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지칭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봤어요.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이게 나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처럼 이 나를 인식하는 게 바로 불멸성을 살짝 엿보는 경험과 같다고 보는 거죠. 장파울이라는 작가의 윤영기 경험을 예로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나라고 말할 때 그 안에 그런 깊은 어떤 불멸성과 연결되는 의미가 있다니 흥미롭네요. 자, 그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묘사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죽음 직후에는 지난 삶 전체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생생하게요. 기억의 재현 같은 거군요. 네, 일종의 총정리죠. 그 다음에는 영혼이 카마로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카마로카요? 그건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이제 정화의 장소인데요. 살아생전에 가졌던 감각적인 욕망들 있잖아요. 식욕이라든지 여러 쾌락들. 근데 카마로카에서는 육체가 없으니까 그런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갈증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스스로 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욕망은 있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겪는 고통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예를 들어 자살 같은 경우엔 육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 과정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해요. 결국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가 사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인 삶의 중요성이죠. 자, 이 카마로카 정화가 끝나면요.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나요? 네, 대바찬이라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대바찬. 거기는 소리의 세계라고 묘사돼요. 피타고라스가 말한 천체의 음악이라든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태양의 소리처럼요. 여기서 영혼은 지난 삶의 경험에서 중요한 것들, 그 정수를 뽑아내서 다음 생의 기초로 삼는다고 해요. 지난 삶의 경험이 다음 생의 재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모든 행적은 아카샤 연대기라는 일종의 우주적 기록 보관소에 다 새겨진다고 하고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각 생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기서 카르마 개념이 나오는 거죠. 원인과 결과 법칙 같은 건데요. 한 생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은 다음 생의 외부 환경이나 운명으로 나타나고요. 행동이 운명으로? 네. 그리고 생각이나 감정 같은 내면적인 삶이 있잖아요. 이건 다음 생의 성향이나 기질, 심지어 건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요. 생각이나 감정이 건강까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은 다음 생에 병에 좀 취약한 소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이타적인 마음은 건강이나 젊음을 유지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요. 와, 이건 정말 생각이나 감정이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슈타이너는 생각과 감정이 아스트랄계에서는 진짜 힘을 가진 실체라고 강조해요. 진술하고 좋은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명력, 에테르체를 강화시켜주지만, 반대로 거짓말이나 악의적인 생각은 아스트랄계에서는 거의 살인과 같은 파괴적인 행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살인이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요? 네,
사랑의 생각은 아름다운 꽃처럼 펼쳐지는 형태로, 증오의 생각은 막 뾰족하고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묘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끊임없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자, 그럼 이런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킬 방법 같은 것도 제시가 되었나요? 네, 그럼요. 여러 영적 훈련법을 소개하는데요. 동양의 요가나 기독교 신비주의 같은 전통적인 방법도 언급하고요. 또 현대인들에게는 로젠크로이츠 방식이라고 해서 상징이나 명상을 통해 통찰을 얻으려는 서양 비전의 한 흐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방식은 다양하군요. 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그 기초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작업이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 사고 통제 훈련 같은 건데요.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좋아요. 연필 같은 거 하나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딴 생각 안 하고요. 집중력 훈련 같은 거네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게 긍정성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게서든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가에 죽은 개를 보고도 이야, 이빨은 참 희고 가지런하구나 했던 것처럼요. 부정적인 것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고동 주제와 긍정성,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오늘 슈타이너의 강연록을 통해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인간 존재의 여러 층, 죽음 이후의 여정, 또 삶을 잇는 카르마, 생각의 힘까지.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연결된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 너머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슈타이너가 남긴 말 중에 세계 인식은 곧 자기 인식이다. 웰트 엘켄트니스 이스트 셀프스 엘켄트니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쩌면 바깥 세계를 아는 것과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에는 같은 길 위에서 만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세계인식이 곧 자기인식이라 깊은 말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 질문을 한번 품고 주변을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